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을 읽든지 어떤 부분을 읽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4장, 5장은 그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2장하고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그 7교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4장, 5장은 그 땅이 아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4장, 5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작게 제목 같은 걸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거기 하늘 예배라는 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 후에라는 내가 보니라는 이 땅 가운데 그 2장 3장에서 일어났던 그 7교회들에게 일어났던 그 박해와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받고 흩어지고 또 죽고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박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도대체 하늘에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4장 5장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특히 오늘 읽었던 4장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하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혹시 고난과 핍박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또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내일 하늘 예배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단순히 힘없고 약한 부분이 아니라 오른손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그 7봉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24장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하고 또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와 상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때 그 내용들을 성경에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부분들을 잘 우리가 찾아보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이 봉인하였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일곱 복음으로 이렇게 인한 그 비전, 아니 그 환상만 보았을까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2장에도 보면 이 환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누구에게만 딱 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그냥 이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타나 있는 또 구약의 그 사건 에스겔을 통해서 이 5장의 본문의 내용 또 6장 7장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장에 또 5장에 나타나는 24장로, 도대체 이 24장로가 의미하는 이 24장로, 장로는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해석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해석하고 또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4장로, 이 장로가 누군지 오늘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떠합니까?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굉장히 보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누가 앉아고 계십니까? 11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 앉으신 그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4장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 24장로의 그 특성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그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이 금관, 이게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 왕관이나 이 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보겠지만 이 관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 쉽게 말하면 왕이 쓰는 왕관이 있죠. 금으로 만든 왕관.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 승리하고 돌아오면 머리에 쓰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월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라는 단어와 이 월계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엄연히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왕관은 누가 쓰죠?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왕, 아니면 왕비, 아니면 왕의 아들, 왕자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계관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군들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월계관은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현대에도 우리 그 올림픽에 그 마라톤에서 이기면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이 왕관하고 이 월계관은 전혀 다른 그런 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머리에 있는 이 금관, 이 관은 어떤 관일까요? 신약성경에 이 관이란 이 단어를 몇 번 등장하게 되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네. 자,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데, 내가 쓰는데 누가 쓰여주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쓰여주신대. 그날에.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어떠한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 다음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쓰여주는 관이 무슨 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당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씌워주신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주의 복음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다 감당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어저께 서문화 교회처럼 수많은 핍박이 와도 사대교회처럼 핍박이 와도 정말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 몇 명처럼 내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에게 무엇을 쓰여준다고요? 면류관을 쓰여준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지금 24장로를 쓰고 있는 그 면류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파노스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를까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계관. 바로 이 월계관, 이 스테파노스 이 관을 쓴 것은 선한 싸움을 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을 승리를 했던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바로 이 관입니다.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금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히브리 야고보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멸관, 이것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관. 어떤 사람에게 이 스테파노스 이 멸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련을 참는 자,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사람, 끝까지 시련을 참아내고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승리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 이 단어가 이 야고보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4장로가 쓰고 있는 그 금관, 그것은 누구에게 쓰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끝까지 견디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람, 시험을 참고 믿음을 잘 지킨 그 사람에게 쓰여주는 관이 뭐예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24장로가 대충 이제 누군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24장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24장 이 장로들의 특성은 금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두 장을 이렇게 넘겨가 보면 7장이 나옵니다. 7장 우리 앞으로도 하겠지만 7장에 보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 장로예요. 장로. 이 장로는 누구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그러니까 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흰옷은 어떠한 흰옷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7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어요? 희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의 옷을 담그면 흰색이 됩니까? 무슨 색이 되죠? 빨간색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흰색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은 그런 어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14절에 환난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결국 그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이 말세의 환난을 끝까지 지켜서 통과하는 자들이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죄용상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 벽옥과 홍보보석과 무지가 정말 황홀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주변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로가 누구예요? 24장. 그 장로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이에요. 어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나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감당했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 수많은 시련과 또 시험이 나에게 왔어도, 환난이 나에게 왔어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낸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러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죽어간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지? 그래, 참혹하게 죽고 조롱받고 그렇게 죽고 있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죽고 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옆에 너희들의 자리가 있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참 많은데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면, 그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정말 끝까지 잘 견뎌낸 그 승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도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해라. 여러분, 고통이 왜 힘듭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과 이 환난은 끝날 것이구나. 이게 지나가면 분명히 이 소망이 있구나.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4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24장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또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관을 드린대요. 자,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성령님도 아니시고 예수님도 아니세요. 명확하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던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그들입니다. 여기 관이란 말이 또 나오죠. 자기 관을. 이 관 역시 스테파노스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금관이 이 장로가 쓰고 있던 관이 그 관이기 때문에 그 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 못할,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들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고통이, 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제일 큰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가야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5장 11절 말씀, 내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선생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일성이 있으니 수고가 만만이여 천천히라. 자,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1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10절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핍박을 당하고 힘듦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놓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힘든 어려움이 와도, 또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와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24장로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서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을 정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거,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또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